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7월 19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출근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회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내일 모레 계속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경고를 하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 그리고 2장 20절에서 또 17절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문제점들을, 그 아무런 쓸모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대요. 구원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구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 자체를 알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거 뻔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것을 굳이 내가 얘기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고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 없는 거나 죽은 거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을 이제 또다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점. 그러니까 17절에서는 그 자체로 죽었다라고 말했고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 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봤죠. 장례식에도 갑니다.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상을 떠난 육신을 우리가 만져보기도 하죠. 그 바로 이 영혼이 없는 몸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육신은요. 근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도 죽은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서도 죽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바로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미 그 죽은 거 아니냐. 아무리 몸무게가 80kg가 넘고 아주 튼튼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할지라도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몸은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많다고 소리를 지르고 뭐 크게 떠든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아무리 크다 내 믿음은 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말고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나의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겠다.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신앙 이런 것은 명사죠. 어떤 사물처럼 만년필, 펜, 무슨 뭐 책, 무슨 자동차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움직이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라고 볼 수가 명사지만 그러나 믿음이 진정으로 표현될 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움직시. 그래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리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진다면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나타나는 9가지의 얘기들이 나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고 사랑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인내, 참는다. 나는 참아 하면서 소리 지르면 참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참는 모습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게 참는 거죠. 또 기쁨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기쁨. 또 아주 성경은 강력하게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알아요. 난 항상 기뻐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쁨입니까? 표현이 돼야 되죠. 행위로 나타나야죠.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도 계속 기쁨의 자세를 잃지 않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의 실상에서 표현될 때 참된 믿음이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서 죽었고, 행위로서 표현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죽었고, 또 행위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행하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나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돌보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